네,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이 오늘 여기 꽃이 되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이 옆에 계신 분을 보고 꽃보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면 옆에 계신 분이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인사해 보시죠. 자, 오늘 촛불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 영화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디즈니 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왜 그 G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 나오고. 네, 그게 디즈니 만화입니다. 근데 이 디즈니의 창시자 월트 디즈니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째로 우물에 독을 푸는 사람입니다. 우물에 뭘 푸는 사람이라고요? 독을 푸는 사람. 그들은 타인을 낙심시키고 타인의 창의성을 짓밟고 또 타인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독하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자기 마당만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좋은 뜻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자기 마당에 낙엽을 쓰느라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자신의 마당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는 부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삶을 북돋워 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그 삶을 풍성하게 하고 붙들어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북돋워주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사람의 삶을 북돋워 주려고 하기보다는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더 많지요. 깎아내리든지 아예 무관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 또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즉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집과 세우다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뭘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데 어떤 집일까요? 그리스도의 집, 즉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오늘 할 일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있고 또 금방 21여 전도회 같이 이렇게 조직도 있지만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 그것이 서로 덕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해 주며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겉으로만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아파트 사서 들어갔다 오면 배합할 게 아니라 잘 됐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 네. 그런 덕담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이제 이 교회당을 떠나서 자신의 일상생활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이번 주에 벌어지겠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것입니다. 유혹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또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전 같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서 가게들 문 앞에 붙여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즈 뭐 이렇게 합니다.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휴일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 이름을 없애려고 세상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든지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사랑으로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교인 숫자 늘리려고 모이자고 할까요? 예배 참석 숫자 늘리자고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예배 오라고, 무슨 집회 있다고 이렇게 오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비단 재작년이었죠. 네, 우리 다 비대면일 때 여기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저는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었는지를 너무 제가 뼈에 박히도록 눈물이 안에 막 날 정도로 그렇게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셨겠죠? 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성경에 혼자 하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제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은 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짠 거 아닌데 다 이렇게 고개를.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그분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은 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오래전부터 느끼는 건데 요즘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서로 냉소적으로 비꼬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웃긴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꼬는 것들이 많아요. 개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며 웃기는 게 많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봐도 그렇고 개인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아도 자기와 같은 편에게는 무조건 우호적이지만 자기와 다른 편에게는 무조건 냉소적이고 조롱을 하기까지 합니다. 인터넷 댓글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수년 전부터 이 인터넷 댓글들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정치나 연예계 기사가 하나 이렇게 뜨면 거기에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댓글을 남기는 것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심한 욕이나 조롱, 아주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정치, 사회, 연애, 스포츠 같은 데는 대부분 냉소적이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댓글을 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에 의해서 댓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에 근거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정치나 연애나 스포츠 같은 것은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롱하면서 비꼬는 것이죠. 근데 이 냉소주의가 우리의 지금의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댓글을 이렇게 다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냉소주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무너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댓글을 달아서 공격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댓글을 쓴 내가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남을 깎아내렸는데 남이 깎아내려줘야 되는데 내가 더 깎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무너뜨리게 되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이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지겨운데 억지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 어떨까요? 나 자신도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될 때는 자기 감정대로 그냥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도 무너뜨리고 그 결과 나도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 모두를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있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세워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분들을 세워주라고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고, 나를 세워주기 위해 이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알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뭘 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억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무너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남들을 무너뜨리면 내가 그거 밟고 자기는 올라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야, 그렇게 될 것이니까 빨리 남들을 무너뜨려라. 그거 밟고 올라가야지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 동료를 눌러버리면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직종의 사업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내 사업체가 더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을 세워줄 때 내가 덩달아 올라가는 것을 우린 살아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남을 무너뜨리면 나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또 이 행동이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세우게 될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리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서 무슨 말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피차 덕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려 한다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눈을 들어서 이분이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을 찾았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5장 2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즉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건 뭐라고요?
굳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세워주도록 해야 된다. 굳건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세워주라, 이란 말입니다. 덕을 세우도록 이라는 표현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래도 이 연말에 또 이 주일 오후에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신앙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믿음이 아주 연약하다고는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오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형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말이죠, 그들을 붙들어주며, 즉 단단히 붙잡다, 지탱해 주다, 지지해 주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 어둠이 너무도 짙게 깔린 세상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지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전해주면서 그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지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네. 주님의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결국 주님 앞에 가는 그 꼬린 지점까지 나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이 레이스를 성실하게 잘 뛰고 감당하고 있지만 아직 이 믿음의 이 레이스에 합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또 이 레이스에서 있어서 뒤쳐져 버려서 주저앉아서 아직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우리 다른 지체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지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고 또 격려하라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G.O.D라는 인기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굉장히 히트친 곡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황량한 군 생활을 나름 위로를 좀 받으면서 보냈는데,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네, 다 아시죠? 21년대 분들은 세대가 약간 비슷하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 노래 가사 중에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이분들은 지금 속으로 지금 음을 넣어서 부르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맞죠? 촛불이 2개가 되고, 그죠? 맞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찾고 3개가 되고, 맞나요? 아까 오래전에 들어서 4개가 되고, 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져가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찬송가 가사도 아닌데 가사에서 막 참 은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더 감동이 되는데요. 지치고 힘들 땐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에 상당한 외로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한 사람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촛불 하나 들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그 연약한 자들이 들고 있는 꺼져 있는 초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고 있는 그 촛불 하나를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불을 붙여줄 수 있다면 그 촛불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두움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내가 가진 그 촛불 하나를 통해서 점점 더 퍼져나갈 것이고, 어두워졌던 이 세상은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그 영혼에게 다른 사람이 찾아가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해, 편하게 기대렴,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주님이 나의 손 잡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의 손 잡아줄게 하면서 여러분의 따스한 그 어깨를 내어주고 여러분의 따스한 그 손을 내밀어서 지친 영혼의 그 손을 꼭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요, 오늘 작지만 여러분의 그 따스한 어깨를, 그리고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의 그 따스한 온기가 머물러 있는 이 나의 손을 내밀어서 지친 영혼들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이 대림절의 시기가 또 연말의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기관 중에 이제 2022년 마지막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20일 여전대 회원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여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가진 그 촛불 하나로 내 주위에 지친 영혼들을 감싸고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환해지게 되어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수 있는, 또 우리 주님의 이 교회도 더욱 든든히 행복하게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